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겪는 인생의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상숭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게 뭐냐면, 우상숭배는 고난의 삶을 살지 않고자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고통들, 인생의 또 아픔들, 또 이런 그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비나이드하고 그 어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리가 볼 때 잡신들이죠. 귀신들,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형통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숭배자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또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 또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그 고난도 사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인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쭉 읽어오고 있는 이런 성경 있잖아요. 보면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뒤에 요셉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어떤 근원이 되는 사람들인데, 신앙의 근원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겪는 그런 그 고난의 그 시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는 그런 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한번 그 창세기 31장 42절을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읽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계셨는데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지 20년이 지났을 때, 20년 동안 이 뒷부분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 야곱이 정말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느니라. 이 내용들이 이제 뭐 어제 오늘 내용들을 읽으면 알 거예요. 라반이 극도로 분노해서 야곱이
자기 딸과 또 손주들과 또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그 납치범처럼 나와요. 납치범. 빼앗아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끌어서 쫓아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냥 붙었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라반에게 너는 내일 야곱을 만났을 때 선악간을 따지지 마라. 선악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참 커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옳고 그름은 항상 충돌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 입장과 그 상대방 입장이 다르니까. 야곱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수도 없이 야곱을 속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혈혈단신으로 온 야곱을 내가 다 먹여 살렸잖아. 그리고 결혼도 하게 했잖아. 이런 거죠. 내가 많이 베풀었다는 이거 자신의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뭐 정말 이렇게 납치범처럼 도둑놈처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었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외삼촌 라반은 정말 20년 동안 부려먹기만 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품삯도 하나 주지도 않고 또 그 떠난다는 것을 못 떠나게 또 막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악을 따기 시작했으면 엄청난 충돌이 극한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같은 가족이지만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야 호적에서 파가라 뭐 이렇게 될 정도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부인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딸들이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충돌해 버리면 가족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죠.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이루며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이 뜻과 판단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야곱의 이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야곱의 고난의 시간들이. 근데 야곱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걸 잘 들어보면요. 정말 많은 시간을 그가 인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바꾸는 외삼촌을 위해서 그에게 불평하지 않고 또 속이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라반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20년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그 야곱의 고난의 그런 시간이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 고난과 내 수고를 보셨다. 그래서 그 말미에 풍성한 이렇게 열매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나오게 되었음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고통이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고난을 만난다. 그것도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간다는 거죠.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보다 더한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도 되고 또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를까? 신자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그 섭리, 분명한 지금 당장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이런 세상적인 관점, 세속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의 고통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한 고통 이걸 똑같은 눈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이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고난의 신비, 그 섭리를 알지 못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거든요, 사실은요. 유익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더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시대를 잘못 만났다, 사람을 잘못 만났다,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에서 동전 한 개로 팔리는 그 새, 그 미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조그만한 새 한 마리가 동전에 거래되는 것도, 왜냐면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 건데, 너희는 정말로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살린 영혼들 아니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일어난 모든 그 일들, 여기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당장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고통에 대한 해석인데, 해석을 위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고통을 해석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만났는데 이해할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나의 고통, 고난을 해석할 때 먼저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다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왜 나에게는 고통을 두실까? 여기 이 전제로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어떤 때 예수 믿고 뭐 처음에는 막 다 잘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때리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뭐 이걸 잘 안 되기를 바라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 나를 그냥 사랑한다며, 무조건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 이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떠나셨나 봐. 나에 대해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그 고난에 대한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고난도 이 바닥에서 시작해. 어느 바닥이냐?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다.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한 이 바닥 속에서 나의 고난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악이 존재한다. 거기 이제 가로에 보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허용하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통, 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죄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의로우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이 악과 고통, 이게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올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만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고난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과 그분의 사랑,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고난이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한번 이런 그 간증을 했었는데요. 전에 우리가 바퍼를 지금 몇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거기에 몇 년 전에 한 6, 7년 이상 됐나요? 여자 선교사님께서 바퍼를 담당하셔가지고 일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일마다 저희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한 주간 빠졌어요. 빠지고 오후에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인데 어떤 거기 빈민 그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낳는지 잘 모르고 아이가 낳았는데 약간 뭐라 할까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그걸 넣었어요. 인큐베이터에 넣으려면 하루에 100불씩 들어간대요, 그게. 하루에 100불씩.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돈을 대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게 해주시면 이 아이를 내가 길러보겠습니다. 그 계속 기도하면서 그 돈을 구해서 계속 그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딱 아이가 죽으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이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볼 수가 없다. 그 볼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뭔가 불편한 거죠. 그럼 얼마나 이분이 우시고 펑펑 우시고 그 한 영혼을 내가 책임져서 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돈을 대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로도 이거는 그분 선교사님이고 영적으로도 참 이렇게 연단되고 귀하신 분인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시편에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이게 탁 마음에 탁 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내드렸어요. 카톡으로.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인데 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이 전제, 그 믿음이 그 사단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사단의 시간이 와버려요. 믿음 떨어지고 상처받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뒤돌아서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시각을 뭐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전제 자체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 영원하도다라고 한 전제 속에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 선하시구나, 인자하시구나, 그게 영원하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그 시간을 함께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고난과 수고의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이상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 수고를 하셨다. 전지하시는 거죠. 모든 걸 다 보셨다. 그리고 내가 품삯 제로. 저는 품삯이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얼룩무늬에 대한 그 그 새끼들을 낳게 하셔서 그 가장 튼튼한 양들과 염소들을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능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거 볼게요.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두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거짓이다. 그리고 내지는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거짓이다. 그분은 우리를 다 모른다. 그분은 우리를 고난에서 해결시켜줄 능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심, 이거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 우리가 어려운 거 만나면 안 되지. 형통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부족한 분이야. 완전하지 않은 분이야. 이렇게 첫 번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의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시험 뭐냐면 템페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테스트예요. 테스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의로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생을 테스트하시는 때는 있지만, 템페이션은 이건 악한 거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 악에 빠뜨리려고, 혼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공의를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사랑과 공의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이 고통, 고난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추론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두 번째죠. 그분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약해서 완전 안 와서 우리가 고통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며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악이라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도 환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악함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악함 내지는 약함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함에서 온 것이죠. 애굽의 재앙을 보면 애굽 땅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처음 몇 개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재앙을 겪어요. 나중에 이제는 이스라엘 있는 고센 땅과 애굽의 일반 사람이 사는 곳과 분리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그 애굽 땅 전체가 다 그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또 이집트 사람들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악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세상의 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고 일정 기간 악과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그걸 보여줘요.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습니까, 그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잔인하게 막 눈을 뽑고 하여튼 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시고 그런데 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 또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가장 강력한 왕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선하신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런 나쁜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 고통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원망스럽죠.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니면 내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을 텐데. 뭐 가족끼리 깨지는 것도 보면 가족 중에 누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유산 같은 거 상속하는데 본인이 더 많이 가지려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속이고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거 못 받고 그때 어려움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속아서 사기당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참 많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정말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그러면 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우리한테 힘들죠. 화가 나고 정말 불편하고 막 싸우고 싶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할 부분은 필요해요. 그죠?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오히려 그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 그러려면 많이 인내해야 되고 또 많이 의지해야 되고 주님 의지해야 되고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보면 왜 고통이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당연히 인간의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내용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인간이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을 때 이제는 그동안은 너무나 평화로웠죠. 다스리는 자로서 에덴 동산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정말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살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이런 죄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 그런데 보면 요즘은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태아가 내 뱃속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죠. 먹을 것도 못 먹고 아파도 약도 못 먹고 그런 고난들이 다 이렇게 참 그 여인의 그런 고난이 되는 건데 출산의 고난은 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요즘 뭐 수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또 보면 이 여자에게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수천 년 동안 이런 시대였었어요. 그죠? 봉건적인.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만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힘 있는 그 남자를 중심에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뭐 어디 나라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런 이 여성들이 그런 것들이 한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읽는 야곱의 이야기 보면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남편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참 눈물겨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지금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오히려 남편이 어떻게 좀 사랑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게 또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또 되게 많아요.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 다, 또 가난한 나라들 보면 여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또 남자들은 이제는 어떤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동안 그냥 누렸었는데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걸 얻게 하는데, 수고한 만큼만 얻어도 너무 좋은데 수고해도 못 얻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근원적, 인생의 근원적 고난은 뭐냐면 죄다. 죄에 빠진 인간이다.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이 내 죄일 수도 있고, 네 죄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아니면 그동안 죄악된 세상에 쌓아놓은 죄악들 있잖아요. 쌓아놓은 뭐 독재 정권, 뭐 북한 같은 그런, 이건 본인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는 그 제도 밑에서 이것도 다 죄악이잖아요, 그죠?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쌓아놓은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뭐 어떤 도덕적 내지는 윤리적인 이런 해이해짐. 그래서 어떤 뭐 동성애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고통들이 따라가게 되고, 뭐 소아 성애자들 이런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범죄에 윤리되면 평생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부모들도 그렇고, 이런 죄악들이 이제는 정말 난무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와 너의 죄, 우리의 죄만이 아니고 역사 속으로 흘러왔던 죄들,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 또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이죠. 자기 혼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독재 권력들, 종교 권력들, 무슬림 같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눈 뜨고 태어났더니 그런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그냥 고통스럽죠. 자유가 없고 제한돼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통제되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그 죄악들, 이 근원은 뭐냐면 죄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 그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여기저기 말하지만 이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도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나오질 않아요. 땀 흘려 이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더 사람들은 그 땅을 파괴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또 오염되고, 그리고 부는 편중되고, 뭐 이런 가난한 사람도 많아지고, 그죠?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고통이 오는가를 묻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런 죄 때문에, 이게 되게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상황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의 관점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명기 28장 15절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보편적인 거라겠죠. 근원적이고. 그러면 신명기 18장 우리 한 구절을 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느냐, 복을 누리느냐, 어떻게 살면 그들이 이런 고통과 저주를 받느냐, 이거에 관한 아주 명확한, 기계적으로 정말 자른 것처럼 명확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된 길을 가고 어떻게 하면 저주의 길을 가는가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느냐, 들을 종, 순종,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전제 자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보편적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전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고 고난의 저주의 길을 간다. 그랬을 때 이 말씀으로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왔다 그랬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해석이 다가 아니다. 시편 1장의 관점도 비슷한 관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 6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길을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막, 여기도 너무 명확하죠.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형통하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고 하는 거는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아니한 자, 이제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그 악인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막 흩날리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앞에서도 신명기 28장 관점과 시편 1편 관점이 다 유사하잖아요.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명확하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믿는 자들에 관한 것이라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지만 부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 왜 고통이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 두 번째죠. 첫 번째가 고통의 문제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 죄가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대로 살고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의 이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떤 때는 지금 여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과 시편 1장에 속하지 않고 여기서 저주받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속하지 않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이 온다는 해석으로 모든 고통의 이유를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뒤에 욕기로 이어지거든요. 요한복음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 자, 보면 이 신명기 28장의 관점과 시편 1편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파요. 눈이 감겨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 보면 이 물음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궁금하기도 하죠. 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면 너 부모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너희 뭐 몇 대 조상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어떤 때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있는 경우도 뭔가 좀 묶였던 우리 가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는데 어떤 영적인 분이 기도해 보니까 이 뭐 가문 안에 뭐 몇 대 누가
뭐 무당으로 섬겼고 뭐 이래서 이게 묶여 있다. 그래 그걸 회개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틀리진 않아요. 그 영적 환경이 묶여 있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때 이제는 부모의 죄냐 아니면 구주적 죄냐 어떤 환경적인 죄냐, 예를 들어서 무슨 막 오염이 배출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그것 때문에 아기가 맹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해를 배출한 나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느라고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배출해 버렸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물론 이게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임신기에 먹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말을 했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그건 죄란 말이죠. 타인의 죄. 그런데 그렇게 그 근본적 원인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이 눈을 뜨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본인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원인을 통해서라도 고난과 인생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마저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복음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지 누구 간증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출처는 정확치 않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그 여자 선교사님이 싱글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어디로 가셨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셨어요. 강간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성이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묻어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내가 그걸 했었노라고 간증을 해요. 공개적으로. 근데 왜 그 간증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평생 묻어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갔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유익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어떤 세상에 썩은내 나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이걸 감춰놓으면 보석을 감춰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가 당한 사건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 고통,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기의 평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혼자 살면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당한 이런 정말 어디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고통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걸 감추면 하나님의 선하심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 참 보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의 관점으로 누구의 죄가 원인이 되는가를 찾고자 했죠. 주님은 누구의 죄를 밝히는 것보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해석이 다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욥기에 관한 내용들인데 욥은 신명기 28장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의 신앙의 관점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 그는 날마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면 죄를 질까 봐.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까 봐.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저주받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염려했던 일이 벌어져요.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 28장의 관점으로 욥에게 범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신명기 28장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신명기 28장의 관점을 가지고 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실 그걸 인정했죠.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의 삶을 잘 모르는 그 친구들은 그들의 관점이 신명기 18장의 관점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건 분명히 네가 범죄했다. 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그리고 이렇게 네가 망가진 거는 정말로 너무 네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제 그 친구들과 욥은 계속되는 그런 그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논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는 그 뒤로 가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욥의 이 의문에 대하여 답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왜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오히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잖아요. 하늘의 별에 대해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뭐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요.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온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가 깨닫게 돼요. 욥은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그 친구들과 논쟁했었고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친구들이 해석한 그 해석이 자기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자기 삶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럼 뭐냐? 나에게 온 이 고통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크기가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씀 한마디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고 이 말씀을 벗어나면 고통받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곳에 다 뜻을 부여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섭리를 가지고 계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 그 고난의 그 욥이 당한 고통은 엄청나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어떤 실존,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위에 몇십 년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제 이 내 어떤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적 하나님. 그동안 욥이 믿어왔던 건 종교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종교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딱 기계적으로 나눠서 이 길로 가면 형통하고 이 길로 가면 저주를 받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우상과 같이, 그죠? 우상.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리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주적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믿는 자의 고통이 있는 이유 네 번째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연단을 통해서 욥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가 한 가지를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확신. 그 고백이 이제 욥기 23장 10절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시죠? 욥이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래도 막연하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막연하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큰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은 그래도 자기가 이해는 안 되고 해석은 안 됐지만 그 막연하지만 결국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고난이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가 아는 한 가지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지금 단련되어진다. 연단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뭐냐면 내공이라고, 내공. 그죠? 내공. 내적인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뭔가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 또 이 시간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쌓이지가 않아요. 쌓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이걸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축적되어지거든요. 굉장히 영적으로 축적되어져서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이게 우리를 성장시켜요.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요. 이랬을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세상 가면 갈수록 이 인내심이 부족해요. 책임감과 인내심.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책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많이 주장하고, 그리고 또 잘 견디지를 못해. 인내하지를 못해. 그냥 어떤 데 나오는 식대로 말해버리고, 나오는 대로 그냥 문자를 보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우리 절제하게 되지만 요즘은 보면 나이를 먹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어떤 때 보면 너무 막 당황스럽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런 때들이 참 많죠.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일곱 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에 꼭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나와.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만이 그 믿음도 인내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인내, 인내의 믿음. 그죠?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말하지 않고 가볍게 드러내질 않아요. 그 인내를 속에서 처음에는 이게 인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무조건 참아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그게 힘이 돼요. 아, 내가 막 이때 좀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았더니 그 이런 선한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 반복되다 보면 그 용량이 커져버려요. 용량이 커져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시간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성령이 정말 도와주셔요. 옛날에 참을 수 없었던 것, 폭발해버렸던 것들을 참게 돼.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부부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 제일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그죠? 왜냐면 참아주기 시작하면 날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야. 한 번 참으면 일주일 후에 만나는 건 상관없는데, 부부는, 가족은 날마다 만나잖아요. 같은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참아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 자기가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잘 안 참아요. 부부끼리는. 막 속 나오는 대로 말하려고 하고, 쏘아 붙이기도 하고, 막 서운한 얘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그 연단의 장소예요. 부부의 관계, 가족 관계. 이게 연단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아내와 남편이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깔끔 떠는 사람이 있고, 좀 흩어져야 마음 편한 사람도 있고, 이게 같이 사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그죠? 좀 청소 좀 해라. 아니면 좀 뭐 결벽증이 있느냐. 뭔가 좀 말하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순간들, 또 자녀들 함께 있는 자녀들 너무나 답답할 때 많죠. 그죠? 막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보면 뒤통수 때리고 싶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기가 막혀요. 그 말씀이. 그 상대방을 더 깊은 것을 보게 만들어요. 자녀에 더 깊은 것, 남편과 아내에 더 깊은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그냥 녹아버려요. 참는 게 아니고 녹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게 우리 완전하지 않죠. 그러다가 또 한번 승질 내고 뭐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나 삶을 돌이켜보면 엄청 이게 그 시간들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안 참고 말하고 이 8, 그냥 참는 거 2, 이게 7대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6대4로 바뀌고, 5대5로 바뀌고, 4대6으로 바뀌고, 거꾸로. 그 나중에 이게 나에게 남아있는 게 한 2나 3이나 2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상대방도 좋죠. 전에 같았으면 벌써 몇 마디 했을 텐데 안 하고 참으니까, 그냥 가만히 지나가 버리니까, 그 자기가 하니까 상대방은 결국 더 좋은 거는 내 속에서 그게 녹아지고 영그러지고 성숙해지고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 평안이 거기서 오는 거죠. 전에 같았으면 저희 같은 경우 새벽 기도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랬다고 집에 왔는데 보면 화가 막 날 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지잖아. 하는 날 깨져버려요. 근데 그것을 또 인내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커져버려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결국 누구에게 좋냐?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혼자 막 너무 참으려고 하면 이것도 아닌 거거든요. 내 막 의지로 막 그냥 이빨을 꽉 깨물고 태우면 이빨 다 빠져요 나중에. 그렇게 해도 의지적으로도 하는 게 필요도 하지만 어떤 때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에 훈련할 때 뭐냐면
저도 제가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책 있어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몇 번 된 책이었었는데 저도 그 책을 이제 옛날 버전으로 읽고 새 버전으로 또 읽고 했는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 온 교회가 그 소설책인데 그게 나와요. 온 교회가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비슷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찾아. 주의 뜻을 찾아요. 그래 그걸로 순종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정말로 막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하고 자기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거지 내가 나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은 다른 종교의 종교. 공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뭐 단련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죽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위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데 떠올리려면 극단적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려면 그만큼 말씀에 대한 애정과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이게 새겨지지 않으면 떠오르질 않아요. 극단적 상황에서는. 화가 막 치밀고 그죠? 이랬을 때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중요하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시편 105편 16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건데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줬도다.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니. 아멘이시죠? 제가 한참 동안 이 말씀 되게 좋아했습니다. 보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그런데 애굽에는 그 요셉이 있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면서 거긴 다 기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히브리인이 사는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런 고난과 고통이죠. 먹을 것, 양식 끊어지고. 그 요셉이 또 종으로 됐어요. 종 팔렸어요. 그 야곱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었어요. 특별한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팔려가지고 17살 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꾸 잘 되려고 하는데 또 다운되고 해가지고 정말 나이 30이 될 때까지 정말 깊은 그런 고난에 길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반전이 일어나 버려요. 그 노예가 됐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는데 여기 나와요. 그게 이제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이시죠? 분명히 언약은 있어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의 통로가 이게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약해서는 안 돼. 부러져 버려요. 그죠? 아니면 지 맘대로 할 수도 있고 교만해져 버려요. 실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패하지 않도록 그 강한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너무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형제들이 미움받아서 팔리고 막 죽을 뻔하고 이랬으니까. 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죠? 강간범이 되어버리고 또 그 옥중에 있는 그 죄수 꿈을 해석해서 구해줬는데 나를 기억해달라는데 기억하지 2년 동안 계속 또 감옥살이를 하고 나를 잊어먹고자 이런 막 그 애매한 고난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시간이었더라.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연단 되었을 때 그를 세워 나가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응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다. 네 번째는 성도의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뭐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통받을 때 하나님 대부분 침묵하신다고 느껴지잖아요. 이 성도의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 첫 번째 성경의 모습은 싸매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을 가만 놔둬야 돼. 놔둬야 돼. 아니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 케어를 받아야 돼. 그래야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수술해서 뭘 딱 떼내서 바로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라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처방전이 있어요. 처방전. 이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걸 삐까닥에 치료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이 지나가야 온전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때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런 시간.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안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때리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꺾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한번 고난의 늪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사기당해가지고. 그러면 바닥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닥이 아니야 보니까. 빚쟁이가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재산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해. 이 바닥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몸도 병들어. 거기 끝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도 떠나버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에서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는 바닥은 쳤지만 죽진 않았단 말이죠. 그 죽음에서 그 바닥부터 그를 싸매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참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죠. 끝도 없는 바닥처럼 내려갔는데 그 밑에 주님이 계시더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계셔서 거기서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바닥은 없어요. 바닥에는 주님이 계세요. 안 보여서 그렇지. 거기서 우리를 싸매고 계신단 말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참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었다는 거죠. 광야니까. 고난의 시간이니까 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시편 50편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딱 보면 저는 공식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공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환난 당한다, 고난 당한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환난이 왔어, 고난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공식과 같아요.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건지셨으면 내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이 되는 간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말 공식처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난 당하면 뭐가 은혜야 이렇게 돼요. 그죠? 이 은혜 내가 안 누리면 안 누렸지. 이 고난이 싫어 이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참 성숙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다 지나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정말 고난은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신비라고 하죠.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신비.
우리의 고난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신비롭고 그리고 참 은혜로워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데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간증이 없어. 뭐 간증을 얘기해 보려니까 막 저 짠해도 별로 없어. 우리가 전에 제가 현지사에 갈 때 현직교회 늘 나갔을 때 현직교회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뭐 다른 교단도 그렇겠지만 예배를 쭉 드리면 예배 이제 말씀 설교 끝나면 특송 있는데 미리 정해놓지 않고 뭐 원하는 사람 나 특송해. 어떨 때는 막 너무 길어져. 그것도 보면 간증 시간이 있어. 원하는 사람 나와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참 신선했거든요. 와가지고 뭐 자전거 타고 가는데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다. 하나의 은혜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짜내려고 하는 게 있어. 진짜 간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이걸 좀 일주일 동안 살아보고 자기들이 간증 있는 사람들이 미리 얘기를 해서 순서를 넣고 이렇게 좀 준비되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학생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찬양도 미리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게 있으면 그 보면 뭐 여성교회 일어나라 남성교회 일어나라 애들 일어나 그 뭐 그때마다 또 정회가 뭐 찬주가 펴가지고 정해서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선한데 이게 보면 예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준비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 간증이 별로 없어요. 간증이. 그리고 막 간증을 짜서 하는 듯한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진짜 간증은 이런 고난의 시간, 물론 이제 이 밝은 빛 가운데서 고난이 아닌 빛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는데 진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막 일부러 할 필요는 없죠. 어떨 때는 고난이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데 그런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은 점점 멀어져야겠죠. 그죠? 멀어져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고난을 준다든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 첫 번째가 싸움에서 고치신다. 두 번째는 고통이 유익이 되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 하나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학습이 아니고, 학습은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 암기하고 이게 학습인데 그게 아니고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아멘이시죠. 우리 아까 얘기한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에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야 한다. 인내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온전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제자로 성장이 바라시는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이 한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인내가 나이가 없었던 인내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인내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온전함을 이루게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열매 맺는 좋은 제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의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 첫 번째는 싸매시고 고치신다.
두 번째는 고통이 유익이 되어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심으라.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이 온유와 겸손해요. 낮아짐. 온유는 이게 따뜻한 그런 의미죠. 따뜻한. 겸손한 거는 낮추는 거예요. 그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낮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수용력이 커진다는 거죠. 수용력이 커지고 인내할 수 있고 이런 그 마음을 말씀해요. 이런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단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다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게 옛날 같지 않아.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그 예상했던 대로 한다고 했죠. 이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인데 이건 뜻밖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뜻밖의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뭐 용서하지. 내가 좀 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아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럴 거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는 따뜻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무언가 그 힘든 게 있으니까 나에 그렇게 했겠지. 그 사람이 나를 뭐 사기를 쳐서 어렵게 나를 만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겠지. 그럼 전에 같았으면 막 속으로 욕하고 입으로 욕할 텐데 욕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들을 주실 거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들이 이제는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 제자가 가장 좋은 말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건데 바로 성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이제 그 연단을 받아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끄신다. 계시록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사서 부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이 말씀이 앞뒤가 명확하잖아요. 앞에는 연단은 시험 들고 또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와서 살아가죠. 나에게 와서 안약도 사고 흰옷도 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마음.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결국 이런 연단의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이 굳은 돌처럼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은 원하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단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 거친 마음으로 이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부분적으로만 주님과 관계하지 온전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 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우리 믿는 자가 겪는 인생의 고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죠. 작은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로부터 무게감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떨 때는
까마득한 이런 큰 고난, 산 같은 이런 것들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나눈 그 말씀의 전제는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왔던 간에 또 그게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이게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내하면서 그냥 우리가 내 의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고난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가 그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죠? 무슨 고난이 우리한테 올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템테이션, 시험이 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그 신비한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들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그런 고난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그 크기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은 좋은 제자로 살아가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시간임을 깨닫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평과 남탓으로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단의 시간들을 잘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일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주께서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변 제일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오니 성령이 함께 성령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